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전제로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20장부터 이어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나라를 통하여, 힘센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그 뒷이야기는 하지 않고 딱 오늘 본문 안에서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인격과 안전이 보장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인류의 전체의 역사를 약 6,000년 정도로 보았을 때 민주주의는 그 기간 중에 불과 약 5% 정도에 불과한 최근 300년 안쪽에 등장한 이념입니다. 그것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모습은 아니었죠. 이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이 천부인권 사상인데요.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이게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이지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이 없을 때는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았을까요? 물론 한 나라를 지탱하는 이념이나 종교가 그리고 법이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지만 사실 현대 이전의 시대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때리거나 약한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약 100년 전만 해도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힘이 있으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요. 등급이 높은 사람은 등급이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 사이가 아니라 나라 사이로 바꾸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핍박하고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법과 제도가 힘을 잃으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폭력의 시대로 우리들은 금방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읽으면서 참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전쟁의 기사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의 이런 이제 전쟁의 내용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멘. 아람의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이 벤하닷의 정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열왕기상 15장에도 벤하닷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유다의 아사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침공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벤하닷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람의 왕을 뜻하는 게 벤하닷이니까
애굽의 왕은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15장에 나오는 베나닷의 아들이 이 20장에 나오는 베나닷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베나닷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람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위에 아람이 있고요. 더 위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군사력이 강대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중간에 있는 아람이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정리하고 정벌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위쪽으로 옮겨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은 아람의 속국으로 있던 도시국가의 왕들 32명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전투 한번 못 해보고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사마리아가 둘러싸였다는 것은 군사력의 차이, 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은금은 다 내 거다. 너의 아내도 내 거고 너의 자식도 내 거다. 이것은 조공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싸워봐야 우리가 이길 것 뻔하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우리나라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은금도 다 가져오고 너의 아내도 가져오고 자식도 가져와라. 여러분 이것은 참 무리한 요구입니다. 은금은 그렇다 치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내가 원하는 것 다 조공으로 바치라는 이야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힘의 논리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합의 대답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나닷의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수세에 몰린 아합은 저항할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달라는 것은 무엇이든 은금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다 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요구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힘에 의한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나닷은 아합의 비굴한 태도에 고무가 되었는지 이전보다 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신하들이 너의 집을 수색해서 보기에 좋은 것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약탈을 허용하라는 거죠. 사람들을 마을에 풀어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마음에 드는 것 다 가져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공과 약탈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물건을 빼앗기더라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것 정리해서 갖다 주는 거랑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 다 가져가고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게 그냥 글씨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새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을 대놓고 내가 너희 집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합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왕 개인의 재산, 왕 개인의 소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이게 어떤 상의냐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물건 다 가져가겠다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은 아합에게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재산을 그렇게 저들의 마음대로 가져가도록 허락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 이거니와 그리고 이런 요구는 한 번 들어준다고 해서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거절을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처음에 구한 건 뭡니까? 조공하라는 거. 그거는 내가 수용하겠는데 두 번째 거, 약탈을 허용하라는 거, 이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나닷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를 가루도 안 남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를 다 부스러뜨린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다 부스러뜨리고 나서 손에 남아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손에 남아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부스러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교만하고 아나무인격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폭력을 도구로 삼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당연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약탈하겠다고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힘의 논리입니다. 베나닷의 선전포고를 들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던 격언인데요. 우리 속담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의 속담입니다. 원래의 뜻은 진짜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에서 갑옷을 벗을 때까지는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싸워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아합의 반응을 듣고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벤하닷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물론 제가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이 아람의 침공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주어진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안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 힘이 센 베나닷은 무례하고 폭력적입니다. 힘이 약한 아합은 비굴합니다. 이렇게 보면 베나닷이 나쁜 사람 같고 아합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합도 본인이 힘의 우위에 있을 때는 힘이 없는 존재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포도원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땅 주인 나봇을 죽여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똑같지요. 똑같이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힘의 논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빼앗고 싶으면 빼앗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찾아가서 빼앗습니다. 그렇게 폭력이 일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게 맞다고 말해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논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논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너희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논리는 내 선택의 기준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과의 유익을 통하여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지 의심이 들 때에는 십자가의 논리를 선택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와는 반대이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힘의 논리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를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힘의 논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힘이 있으니까 빼앗고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일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달라집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전쟁의 주관자이신 주권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배려하고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의지하거나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른 대로 힘으로,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누르고 빼앗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십자가의 논리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